어제 장례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대충 내용을 들었을 텐데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이 너무나도 큰 은혜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은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몸과 마음을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을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그 환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리를 말하면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초점은 어디냐면요, 자기 혼자 죽은 거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는 다르죠. 그죠? 자신 혼자 죽은 것은 때가 돼서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기 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그리스도와 죄 문제를 해결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또 9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하셨음에,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영원한 삶입니다. 또 10절은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영광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심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죄의 영역에 들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거할 곳이 없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우, 그죠? 또 새,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5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안 좋죠. 마태복음 13장 4절 보면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비유해 보시면 악한 농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그랬습니다. 종합해 보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죄가 주관하는 그 영역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오늘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가셨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망까지 받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주님께서 사단의 영역에까지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권세에 있는 사망까지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 뭔지, 내가 알고 있는 확신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한때는 그가 주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 주님을 죽였습니다. 장사 지내고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 무덤을 깨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그 권세에서 벗어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한때나마 사단이 주장하고 주관하는 그 영역에 들어오신 주님은 이제 부활하심으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시고 12장 31절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의 영역을 깨뜨리시고 그 지배하에서 벗어나셨던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길을 잘 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었으면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살아남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누구와 함께 죽느냐 이게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부활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왔을 때 그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사에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지만 예수께서 사망의 권사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도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징계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시고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완전히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오늘 10절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 일은 단번에 완성될 일입니다. 두 번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6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번에 성취되고 완성됐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오늘 우리에게도 꼭 같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죽었고 죄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죄의 권세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혹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해도 죄의 권세에서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스라에서 자녀로서 죄를 진 겁니다. 죄를 범한다고 죄의 권세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를 맞아도 신부는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지금 매를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래서 여기를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럼 뭘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을 여기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기조마이라는 건데 로마서 4장에서만 한 11번 정도 쓰인 개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하는 이 진리가 어떤 체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나도 그와 같이 되었구나. 그렇게 간주하다. 그렇게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본래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썼던 단어가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나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으면 그건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여기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로기조마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여기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 보면 6절에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9절에도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대단하죠. 22절부터 24절까지의 기록도 쭉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여겨주시고 간주하고 그렇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골로새 3장 3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잠깐 생각하면서 이제 전체 내용을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해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는다. 나 혼자 만일 죽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것은 내가 죄로 인해 원죄 틀 속에서 살다가 죽은 거고 그 죄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심판으로 넘어가 영원한 형벌에서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게 되고 그것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내 죽음이 그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죽음이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냐 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아냐면요,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걸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고 표현합니까? 잔다고 표현합니까? 잡니다.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버렸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함께 일어난 우리는 부활이에요. 죽음이 없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남길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을 남겼던 거죠. 지금 뭐 우리가 전혀 북한 소식을 전혀 모르지만요, 선교지에서는 활발하게 이제 보통 소통을 합니다. 2000년 2월 10일 12시 정각에 함경북도 무산시에서 한 여인이 총살을 당합니다. 37세 여성이었는데 총살 책임자가 발사 준비라고 외쳤는데 리영희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다급하게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발사 불영과 함께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외마디 소리를 마지막으로 그 여인 리영희라는 여인이 순교했습니다. 주여라는 외마디와 함께. 그때 총살형을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탈북해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리영희 이분의 죽음을 이제 알리게 됐는데 놀랍게도 99년 한 해만 하더라도요 한 400명 정도가 공개 처형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북한 땅에 계속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들이 무슨 신앙을 갖고 있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리영희가 양육되고 있고요. 이런 중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됐나 뭐 교회다 부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없겠지. 천만에요.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대답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에이도테스, 알미로다, 오이다라는 단어의 이 분사형입니다. 직관적이고 초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들은 보통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경험이 노하우가 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진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인지된 신앙에 근거한 알아감.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이도테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내 지식에 그죠? 변증하게 해서 얘기하면 뭡니까? 파라독스죠. 이걸 어떻게 믿어? 믿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받아들이게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더 이상 지배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식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그 부분에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근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그죠? 영원한 삶입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바울은 9절에서 세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 앞에 문을 열고 두들겨서 들어온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고요. 또 그 정도에 끝났습니까? 500여 형제가 보는, 성도가 보는 가운데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뭐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이 매를 만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모습이죠. 그리고 옷을 지키며 스데반의 옷을 지키며 그 앞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됩니다. 놀랍게도 변화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큰 역사는 뭡니까? 안식일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을 기념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매주 1년에 52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상에 기념식을 1년에 52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AD, BC로 나눠진 겁니다. 그분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2절은 우리에게 9절 말씀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제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죽음은 끝났습니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합니까? 못합니까? 이제 주장하지 못해요.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을 안다. 두 번째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겁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는 그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죠? 배를 동인 채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육신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영원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에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는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사망을 몸소 맛보셔야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예요.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깨치셨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어요. 예수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낸다고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근거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어제 단번에 죽은 죽음을 뭐라 해요? 죄에 대해 죽은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여기 자만 보시면요. 대상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 살으심입니다.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살으심은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에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은 아주 강한 명령으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거룩이 뭡니까? 죄다 이것이 하나님 싫어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스스로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리려 하면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미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죄가 더 이상 죄의 영역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의의 영역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바깥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살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만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모든 것이 아버지 슬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 그런즉 이 법이 무할례에게 혹은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11절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언제요?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무할례시 전혀 상관없던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이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이방인들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로마서 4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누굴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럼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면 그런 줄 알아야 되죠. 난 자격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줄 알고 여기고 살면 됩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 이 사람도 누굽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부름받아 믿음을 가졌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면서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소천을 하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발인 예배는 아직 안 드렸는데 입관 예배를 드렸고 뭐 보통 하관 예배를 드리고 또 발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발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갈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뭘요? 기적 10가지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들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시는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세요. 광야에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자처럼 안고 가셨죠. 네, 광야에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부활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며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 거야?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며 살고 있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장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8절의 이 기록을 믿고 9절에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1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에 내 삶에 뭐가 초점이 있어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담대함, 타협이 없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거 사망의 권세 내가 평생 종노릇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주의 품에 나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며 사는 겁니다. 로기저마이.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내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내 죄는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 묻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로기조마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요.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나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 나의 이 미련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안 이상 나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며 이 땅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행동에 옮기는 여길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